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산 가운데로 지날 것이니. 시작. 이집트 땅에 있는 자는 가지고 죽을 것이다. 있는 자의 안에서 아내를 들어가여 내가 공중에 나르다가 모든 주께 나르다가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되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 온 이스라엘에게 드리냐. 이 달을 달에 각 가문에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만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유월절을 요즘 참 즐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굉장히 즐기는데 읽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Old Testament인데 내가 지금 New Testament를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또 한 관심이, 이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관심 밖의 일을 별로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말이야 하면은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원하는 길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언제 위기인가 잘 보세요. 인생의 위기가 언제 위기인가 가만히 보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위기입니다. 신앙 성도들을 말합니다. 읽고 싶은 책만 읽고 읽고 싶지 않은 레위기 같은 책들은 아예 덮어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위기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별로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축구만 그대로 얘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그대로 골라서 하는 경우 있고 어떤 곳은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하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참 위기입니다. 왜 위기인가 하면 영혼의 니들을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선 내가 먹고 사는 길이 바쁘고 먹고 사는 그 일 자체가 나에게 모든 것이 그냥 관심인데 그러다 보면 영혼의 니드가 참으로 알지 못해서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위기를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위기가 생깁니다. 누구를 무시하고 싶습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싶고 아내를 무시하고 싶고 자녀들을 무시하고 싶고 또
장로님들을 무시하고 싶고 이런 무시하고 싶습니다. 더더욱이나 목사를 무시하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별건 있어? 뭐 목사는 사람인데. 집사를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니야. 말씀은 어떻게 저렇게도 모르는 집사가 있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엄청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소위 말하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라고 말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 여기에서 우리는 꼭 우리 명심하고 들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어느 쪽에는 심판이고 어느 쪽에는 구원입니다. 세상은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2절 3절의 말씀 보세요. 그게 보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입게 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은혜스러운 성도입니다. 보세요. 그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다 뭉쳤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금과 은과 많은 폐물과 생필품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당장 우리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옷도 떨어지지 않고 갈아입을 수가 있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생필품의 모든 것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40년 동안 가지고 온 것으로 충분히 썼다. 놀랍지 않습니까? 음식만 못 가지고 나온 것이 그때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둘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음식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치워라. 다 치우고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겠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요, 제가 참으로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가서 구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그들의 감동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 가이스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이스터의 집을 보면 엄청 큰 거 있죠. 우리는 왜 가이스터에 좀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이스터에 좀 살면서 그 보니까 차도 엄청 좋은 차가 들어가고 집도 보면 빛깔번쩍하고요. 사람들이 나오는 그 떼물도 다른 거 있죠.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요. 옷도 다르고요. 차도 다르고요. 세상에 잔디의 결도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 살고 싶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애들은 뭘 안 좋아하세요? 아빠는 세상적이야. 세상에 그 말을 딱 들으면 나는 그래도 너희들은 그런 집에서 살기 원한다. 그러면 뭘 안 좋아하세요?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빠는 너무 세속적이야. 고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세상에 그걸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미국 목사님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도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옷 입어도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차를 타도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신발도 신어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갓 목사가 되신 분이신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골프채 하나가 드라이버 알죠? 그죠? 굵은 거 이만한 거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가십시다. 드라이버 하나 있는데 그게 제일 비싼 게 얼마였는가 50불 했어요. 요즘 얼마입니까? 제일 비싼 게 한 500불 정도. 근데 더 좋은 건 한 10,000불짜리가 있어요. 10,000불짜리 한 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 지금 원고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50불짜리를 들고 밖에 나가서 골프
치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놀이하는데 50불짜리 가지고 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들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시간 아깝게 그걸 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케이, 그건 맞다. 맞는데 그럼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받은 적이 있는가? 가만히 교회에서 차도 줬지요. 교회에서 집도 줬지요. 교회에서 가끔씩 신발도 사주지요. 교회에서 가끔씩 가스값도 더 많이 주지요. 그러면 당신은 매일 얻어먹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누어 주면서 좋아하는가? 겸손하게 사는 건 참 좋은데 남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살 정도면 당신은 문제 있다. 그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성신약과 구약에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셨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얻어먹기를 좋아한 역사는 없었다. 오늘날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얻어먹는 나라가 되면 좋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인데요. 은혜를 잊게 하셨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게 하신 것이 뭔가 하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애굽의 남자들에게 가고 여자들은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가서 건부치와 은부치를 달라고만 하면 그들이 가진 걸 아끼지 않고 다 주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감을 가지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나가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 그리고 3절에 가보시면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파로의 신하와 백성이 다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위기입니다. 인생 자체가 위기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그 자체가 위기 인생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젊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계속 들으면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균형 있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삶의 미래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붙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풍성하기 원하는데 그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위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가난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싫어합니까? 사람을 구별합니까? 귀중한 말씀을 주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까? 그런 인생의 자체가 미혹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가장들, 영적인 가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 말씀을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길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기도 하고 구설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가져가는 많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별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건이 참 많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왔던 김춘근 장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도 그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 미국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학교를 세우길 원하는데 이것을 딱 듣고 있던 한국에 캘리포니아 사는 어떤 여자 가구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수백 에이크를 이 김충근 장로에게 그냥 공짜로 줘버린 거예요. 그 뜻이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우리 한인 2세들 좀 지도자를 만들어서 미국의 지도자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40일 동안 2세들을 대학생들 중에서 머리 좋고 장래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구별을 딱 해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졸업한 학생 말고 졸업하지 않은 애들은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하는 거 하면 4,000불 드는데 2,000불 스칼라십 주고 1,000불을 또 어떻게 해가 하고 1,000불만 주면 갈 수 있거든요. 40일 동안 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지도자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제 자신이 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면 누구든지 훌륭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꼭 들으시고 말씀을 꼭 소화를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은혜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을 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광야로 나오는 길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금, 은, 부치와 모든 생필품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출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보실까요? 1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영어로 보니까 I, the Lord, make 뭐라고 했습니까? distinction. 어디에서요? between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해 두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성도가 확실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실인가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으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내용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뭔가 하면 바로 10번째 신앙을 보면서 배우는 게 그 이유를 한마디로 준다면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make distinction 했다. 구별하셨다. 내가 구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구별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세를 가지고 바로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예수 믿으면서 에이 설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런 영적인 깊이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내가 구별되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놀라고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오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심판을 보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별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신약의 계시록에 와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믿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셔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은혜 입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떠오르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말씀해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이런 은혜를 알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면 말씀 안 읽어볼까? 1장 4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괜히 이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 그런 속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내 친구는요 이렇게 생각해서 괜히 쓸데없는 동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프라우드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택하셨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구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나 실력이나 외모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머리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나 민족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힘을 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찬송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겸손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균형을 가지고 싫어하는 말씀도 좋아하는 말씀도 서로 함께 섞어가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마마 식당에 가서 그런 걸 봤습니다. 옛날에 가서 보니까요 미국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요 음식을 시켜서 드시는데 김치부터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찌개 다 드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밥을 이렇게 먹더라. 세상에 소금을 어떻게 저걸 먹나? 누가 한 번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한국 식당이 좋긴 해, 좋다고 하는데 와서 먹는데 하나.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도 그래요. 야채가 나오면 야채를 다 먹고, 그 다음 또 뭐가 오면 뭐를 다 먹고, 그 다음 먹으니까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먹는 것만 알아두니까 한국 지금 섞어서 먹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뭘 드실래요? 하면 비빔밥. 그걸 다 좋아하고. 왜 그런가? 그때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 저렇게 섞어 먹을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예수를 잘 먹는 거예요. 보니까요. 섞어 먹을 줄 알아요. 구약도 신약과 함께 섞어 먹고, 신약도 구약과 함께 해석해서 섞어 먹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처음 올라온 것은 신약과 구약이 굉장히 섞여 있다. 출애굽기가 신약과 너무너무 연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다 우리 삶 속에 빼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잘 섞어 놓아서 우리 삶 속에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면서 믿음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비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내 자신을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그 인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그것 때문에 쓰임받기 위해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람은 사실 나이를 따지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처럼 아예 7살부터 3살부터 아주 들어가서 7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75세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 모세를 보면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써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고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불순종과 세속화만 조심하면 됩니다. 불순종과 세속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이 오늘 세상을 망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광야길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왜 하필 그렇게도 학대를 하셨는가? 괜히 바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쓸데없는 동정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는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완악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를 심판했다, 이거를 꼭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항하고 싶을 때, 말씀을 멀리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혹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을 때 내가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바로처럼 심판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을 때 오히려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반항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순종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알아차리셔서 돌이키면 참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동원하셔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삶에 혼란이 있습니까? 완악할 때 조심하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완악할 때 조심하자. 말씀도요, 말씀을 읽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말씀을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게 얼마나 나하고 관계 있는 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저항하고 반항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모습, 말씀을 읽지 않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 집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기도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은 자꾸 뭔가 부모가 뭐라면 한마디 쥐어맞고 싶고 말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말씀을 읽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면은 잘 따라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읽을 줄 알고 말씀을 기억할 줄 알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잘 따르는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6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주면서 6월절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6월절 사건은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말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자,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렌다처럼 카렌다의 첫 장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자, 이 첫 달을 뭐라고 하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 저는 일본차 니산차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을 자꾸 기억합니다. 니산. 패스파인더. 이름은 잘 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참 많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니산차 생각하면 됩니다. 니산 또는 아비부월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지냅니까? 대체적으로 3월달, 4월달 봄의 시작에 부활절을 지냅니다. 그렇죠? 그때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달이 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봄철에 꽃 피면서 순이 솟는 그때를 새해의 첫 달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적용해보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영접하여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체험을 확실히 아는 그 순간, 그때부터가 인생의 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인생의 참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이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6월절 하면 양 잡는 절기를 말합니다. 양 잡는 그것이 6월절의 핵심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런 것입니다. 심판의 전사가 애굽의 모든 집을 지나가기 전에 꼭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심판이 지나가기 전에 잡아라.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그때 믿겠습니다. No way.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고 뭘 했습니까? 먹고 바르고 그랬습니다. 먹고 바르고. 바른다는 말씀은 가면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 바르는 방법을 보니까 꼭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더라. 그 다음에 8절의 말씀 보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날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래서 미국 분들이 한국 분들하고 보니 가만히 보니까 바베큐, 불에 굽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에 굽는 것이 삶아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렇죠? 안 먹어봐서 모르시는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 보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썬나물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전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로 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에 다 나오십시오. 영어로 합니다. 남편들하고 꼭 같이 오셔서 함께 미국 경제를 초청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닥터 해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겠지만은 그분들은 직접 유대가 6월절이 뭐고 또 6월절을 직접 지키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말씀 보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차라는 빈대떡을 6월절만 되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세 개의 빵을 가지고 가만히 섞어서 제일 가운데 것을 톡 부러뜨려서 먹는데요. 그러면서 아무 의미도 없이 먹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성자가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 것을 딱 해서 탁 끼워 먹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요즘 말하는 성찬식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피 흘린 사건, 그게 다 관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6월절 사건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우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6월절 사건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잡는 사건이지만은 이스라엘 전 세계 모든 역사에서 볼 때는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요 지금 그것을 때문에서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경험한 목사들하고 연락을 했더니 한마디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은 내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신교로 한통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참 목사 하나 만나려면 굉장히 한두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헨이라는 사람은 지도자랍니다. 수요일 8시에 꼭 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참 놀라운 도전을 꼭 같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은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서 배울 것이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입었다. 구별되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입었다. 구별되었다. 불순종과 세속화를 조심하자.
심판을 자초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서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철저하게 구별을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별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등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 싫을 때 우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겸손히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